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심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참된 구원의 사역에 초대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권세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권세였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다른 사람들을 억누른 권세가 아니라 죄를 사하여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권세였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 권세로 무너진 자를 일으키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불러일으키어 세우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고 주님의 권세였습니다. 이제 마가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본문은 그 권세가 향한 한 사람, 누구였죠? 바로 세리였던 레위, 즉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경멸받으며 죄인이라 그들과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시점이 옮겨집니다.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들이 다시 나왔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적어 있습니까? 가르치시니라, 가르치시니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을 보면, 아니 우리 4가지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가르치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단순히 설교하고 선포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르치셨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따라 읽어본다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사역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가르치심, 디다스코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그리고 훈련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쳐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필요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외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선포의 사역, 즉 케루소라고 하는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의 사역, 즉 말씀 전하는 설교의 사역이 있었으며, 또 주님은 선포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훈련적인 가르침의 사역도 담당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도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역이요? 가르치시는 사역. 즉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즉 주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한 정보를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새 창조의 사건이 됩니다.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박혀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배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당시 갈릴리 바다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를 팔으며 또 그것으로 무역도 하고 또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어떤 자리로 만드셨습니까? 가르침의 자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길 위에서도 가르치셨으며 집에서도 가르치셨고 식탁에서도 가르치셨고 주님의 사역은 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르침으로 시작되어서 제자됨으로 이어지는 사역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감동과 사역의 열심은 있지만 정작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고 하는 그 가르침의 현장이 우리 교회의 사역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제 막내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기말고사라는 것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우리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시험 안 본대요. 근데 생전 처음 이제 기말고사를 본다고 이제 여러 과목들을 보면서 골치 아파하며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지식들을, 일반 상식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열을 내며,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가르침 안에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상식들과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가르치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현장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긴 세월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했지만 정말로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마치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며 평가를 받으며 그것을 지식으로 쌓아가는 그 노력의 현장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의 사역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오늘날 교회에는 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사역을 하셨던 그 현장처럼 주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제자들은 적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자신의 몸이 낫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예배의 참석자들은 많이 있지만 참된 가르침의 훈련을 받는 성도들은 드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무리만 많은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단지 듣는 무리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훈련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무리들을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배우는 공동체이며 말씀을 따라 훈련받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가르침 없는 교회는 성장이 없고 훈련 없는 신앙은 견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가는 무리가 나오거늘 하고 기록한 다음에 그 무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덧붙입니다. 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앞에 변화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하셨던 그 말씀은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지만 이제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간에 앉아 있는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보셨다라고 합니다. 즉 말씀이 흘러가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한 영혼에게 머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와 동일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장면에서 마테라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였던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유대적인 뿌리를, 즉 히브리어 언어로 히브리어의 이름인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타테스라고 하는 이 마테는 히브리어 마테야후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그리스어로 표기한 형태입니다. 즉 그는 레위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인들과 같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마테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율법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속세계에 발을 담근 사람, 즉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으나 로마의 그 치열한 시스템 속에 자리를 잡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이름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 있었던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던 중요 통행로였던, 즉 가버나움 지역이 무역세와 통행세를 징수하던 큰 곳이었습니다. 즉 가버나움이 있었던 그 갈릴리는 그 당시 국제 무역로라고 하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집트, 애굽으로 연결되어지는 큰 도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로마는 그 지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통행세를 요구합니다. 즉 통행세를 받아야 했었던 그 세리들, 로마의 하청을 받아서 관세를 거두며 그리고 종종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들은 마치 우리가 시험을 보고 그 당시에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그 지역에 그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과한 그 세금을 받아낼 세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리 임명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사업권을 따내듯이 로마 제국에 웃돈을 내며 경매에 참여하여서 그 세관이 되는 그 권리를 따냅니다. 그러면 로마는 그 1년에 그 지역에 부과한 세금 그것만 그들이 거쳐주면 상관없고 그 위에 더 많이 받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즉 세리가 되는 것, 세관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웃돈을 얹혀주고 로마의 황제에 임명받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동족을 착취하는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세리들은 동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매국노 취급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즉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는 돈과 권력과 권세의 질서 속에서 묶여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자기 계산에 갇힌 그 철저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즉, 그 자리는 그 당시 세상의 질서 안에서 안정적인 자리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그 자리는 영적인 감금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죠.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의 시선이 먼저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즉, 주님의 시선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곳에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즉, 주님께서 단지 한 세리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세리, 레위에, 아니 그 마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회복될 제자의 존재, 그 본질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이지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는 자였지만 그에게 담겨진 또 수많은 존재론적인 본질들, 그가 결국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써야 될 사람으로서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순간 구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요. 내 시선이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이 먼저이고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소명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시작점이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주님께서 참된 제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앞서 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을 가르침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소명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즉, 말씀의 선포가 부르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 속에 말씀하셨고 이제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의 부르심은 논리적인 설득으로 다가선 게 아니라 그의 존재를 일깨우는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는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너는 수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주일 헌금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이 모이. 이 말씀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고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며 소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레이는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 따르니라. 즉, 주님의 참된 부르심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의 영혼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듣는 말씀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따르는 말씀, 즉 소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이어집니까? 무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가 반면,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은 제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 이뤄가는 일이 그 당시에도 벌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생명의 차이를 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무리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한국교회들에게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그 자리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고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인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주님의 시선이 머물 것입니다. 그 한 영혼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그 부르심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아니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일어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가 그 세간의 자리에, 그 세리의 자리에 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열정과 열심과 노력을 쏟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따내기 위해 그 경쟁자들 앞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의 그 차가운 시선을 버려내기 위해서 외면하면서 그 로마의 세금 체계 안에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인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 재산, 시간,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그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 하던 그들에게 가야 되는 그 자리로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소유의 이동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묶인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시선을 보고 본 그의 본질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갈구하고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였음을 주님께서 보셨기에 그는 아무런 후회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기의 집에 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 식탁의 잔치를 엽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입니까? 이 식사의 초대는 단순한 환대의 초대, 신방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 의하면 이 식탁의 교제는 단순한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교제의 언약식입니다. 즉 식탁을 같이 함께 앉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선언이 됩니다. 즉 식탁의 교제는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리이고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앉아 먹으셨다는 것은 그의 과거를, 그의 죄를 단죄하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참된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선언이며, 레위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언약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가르치심은 회당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죄인들의 식탁의 교제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교리의 관계에서 이제 말씀과 진리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레위의 식탁의 잔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식탁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지요? 그 집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레위가 그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친구들이죠. 세리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 당시의 시각으로 방탕한 사람들만 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철저히 자신들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었기에 동족의 피를 쥐어 짜내며 부를 축적하는 구조적인 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국노였고 그들은 철저하게 회당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 회당 안에, 그들의 영적인 교제권 안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레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레위의 집에 가셨고, 그리고 레위의 친구들이었던 또 다른 세리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던 죄인들로 낙인받았던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허락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식탁은 바로 율법으로 구분된 그 경계선을 허물었고, 그리고 은혜의 초청을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여는 자리였습니다. 즉 율법의 테두리 밖에서 버려졌던 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려 나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사회적인 나열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당시에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회복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죄인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들,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진 자들, 공동체 안에서 초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된 그 자들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요약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경건한 자들이라 불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회당장들에게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장 절실히 필요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식탁은 죄를 묵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질서가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였기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머무시는 그 식탁의 자리는 새로운 부르심의 현장이 되었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무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도덕적인 우월함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의 식탁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미기끔에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주님은 머리로 가르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친밀히 그들과 같이 함께 관계로 나아가시며 복음의 현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즉 말씀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확장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레위의 집,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머물렀던 그 레위의 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식탁의 복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먹고 마시는 그 자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끼 해치는, 단순히 한 끼 해쳐버리는 그 자리를 넘어선 우리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음식을 준비하든 누구를 초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식탁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눠질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식탁은 바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후 예배 들어가기 위해 오후 예배 드리려면 배가 고프니까 한 끼 그냥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우리 식탁의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가르침의 회당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식탁의 교제로 이어지고 그 식탁의 교제 안에서 진리가 나누어지고 그 관계가 서로 증명이 될 때에 바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 교회가 손해를 감수하며 나아갔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먼저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주님께서 죄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식탁의 교제는 복음의 확장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식탁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질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함께 있는 교회, 죄인과 함께 먹는 교회, 가르침이 교제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그들과 함께 앉으셨더라 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시선은 한 영혼에게 머무는 걸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레위에게 머물렀을 때에 그 순간 복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우리는 갈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났습니까? 주님의 시선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자 레위는 따라 일어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그는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와왔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지금 세간에 앉은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앉은 자들을 향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르기를 소원합시다. 우리를 향한 목회적인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시고 말씀하셨던 따뜻한 주님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판단하고 분류하는 정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레위에게 하신 말씀은 너 준비되었으니 합격이다. 이제 너 그저 너 정도는 되니까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너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은 평가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십니까? 아니면 합격이다 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레위의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식탁은 누가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마음교회의 식탁은 누구에게 열려져 있습니까? 가르침의 자리는 많은데 정작 식탁의 자리, 교제의 자리, 관계의 은혜의 자리는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누리는 교회로서 함께 서는 우리 자리가 세간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듣는 무리에서 훈련되는 공동체로, 그리고 닫혀있는 식탁에서 열린 식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마음 교회야, 내가 너희를 보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 그때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한마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이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하며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